불경죄라는 건 이제 유대인들 용어로는 참남한 자다, 뭐, 외람된 자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경건한 신앙과 참남된 신앙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각자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인가? 거짓 하나님을 섬기며 스스로 속는 자는 누구인가? 기본적인 이 문제부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시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신앙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섬길 때 있어서 처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랬던 부분은 뭐냐면은 믿음의 세계를 갖다가 얘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다른 어떤 종교적인 종교, 뭐 불교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은 어떤 행위를 갖다가 얘기를 많이 해요. 행위를. 그러나 성경만큼은 행위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인간의 약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는 것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참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는다. 두 번째, 그럼 이 행위를 보지 않으면 영지주의자냐?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고 그러나 실제로는 그 믿음이 실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근본이고 그분만이 믿음의 기초예요. 그리고 그분이 믿음의 생명이고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갖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행위가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자신 없습니다. 행위가 변하지 않고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는 원래 그런 몸이야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음란, 예를 들어서 부정, 사욕, 정욕 이게 그러면 모든 인간이 없냐?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러면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런 것이 신앙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네,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저는 박 형제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믿음이라는 말씀 자체에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누구의 말에 대해서 태클을 걸면 안 되고 나의 견해를 말하란 말이야. 나의 견해를. 네, 그럼 저는 먼저는 영의 구원에서는 믿음이 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혼의 구원으로서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행함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라는 이 두 단계를 거쳐가야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구별을 하자면은 육에 속한 자로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 하나님이라는 게 믿음으로 와서 제 안에 들어오셔야 맞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었으면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단계까지 나가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자가 되어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많은 말이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짧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요 참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인가? 교회 다니면서도 참 하나님인 줄 알고 이제까지 다녔는데요. 여기 오고 보니까 참 하나님이 따로 있고 거짓 하나님 따로 있다는 사람이 돼서 좀 깜짝 놀랐고요. 그것이 막 그냥 그 마음이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복받쳐서 우는 울음도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공중권세 잡은 그거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해요. 많은 세월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이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거짓 하나님을 섬기면서 스스로 속는 자 지금도 계속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예, 또 다른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제가 이제 느껴진 거는요. 믿음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어진 믿음이어야 참 믿음인데 이것이 참 믿음인데 그 믿어지게 하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과 함께 행함이 나오는 게 경외하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이 함께 간다고 보고요. 거짓 하나님을 섬기며 스스로 속는 자는 누구인가 이거는 제가 육신의 행함 순간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행함으로 가거나 육의 생각으로 갔을 때 그때 스스로 속는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정직한 자는 하나도 없다고 모두가 다 알아요. 정직한 자는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정직한 자라고 모두가 다 알면서도 왜 이렇게 갖가지의 그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참 의문스러워. 예. 네. 또 다른 지체도 조금만 더 이라는 건데 각자가 달라. 예.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일단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그 만유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온 우주 만유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서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이라고 하나님은 정의를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야 너는 결코 선이 나올 수가 없어라고 하나님은 지금 주장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십자가를 단순하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허물이 있던지 간에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세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성경에 아까 인용했었던 말씀 중에서 골로새서 3장을 갖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생명사계예요. 다시 얘기해서 속사람만 지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어떤 속사람이냐?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요즘 최근 들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서 확신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내 안에서 정립을 시켜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틀리건 맞건 일단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사람의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하면 어디로 임하실까요?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받는다. 예를 들어가지고 장성해진다.
어디가 장성해질까요? 그건 혼이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건방지게 너는 혼적이야, 육적이야, 영적이야 이런 말을 갖다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정죄를 하냔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그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넌 죽어야 돼 하고 일단 하나님께서 심판을 때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속생명에 하나님의 씨를 갖다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속생명은 말씀을 갖다가 추구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먼 놈의 행위가 자꾸만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또 저기 예.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주제하고 많이 벗어났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지금 대화가 주제하고는 다른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집중이 안 됩니다. 경건과 불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경건한 사람과 참남된 사람은 누구냐, 무슨 차이가 있냐 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한번 증거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굉장히 이렇게 이제 우리 카페에서 왜 이렇게 이제 제가 소통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요새 이제 다툰다 또는 뭐 비판한다. 제가 이제 글을 많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게 경건이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영진님께서 이제 이 교회 목회자로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해라 그러면 해잖아요. 하게 되면 다툼이 생겨요. 그럼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이걸 좋게 말하면 권면이고 또 이 책망이 될 수 있는데 같은 내용인데 이게 잘못 보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한테는 다툼이 되고 어떤 사람은 권면이 돼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그렇게 너희가 자유롭게 토론해라. 그랬으면 이게 자유롭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유롭게 하면 비판을 하네, 정죄를 하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게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 당연히 다른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각적 이 세 가지 이 삼각형 관점에서 볼 때 한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한쪽에 그 듣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둘이 틀렸다고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건 뭐냐면 우리 둘 다 틀렸거나 한 사람만 맞거나 해요. 그럼 교회에서 한 사람이 틀리고 한 사람이 맞거나 아니면 둘 다 틀렸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뭐 혼의 사람을 추구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내가 혼의 사람을 추구하고 내가 진리를 추구한다고 그랬으면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진짜 귀담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저 틀렸을 거라고, 틀린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누가 나를 지적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보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누군가 책망을 안 해주고 면책을 안 해주면 나는 그거 잘못된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교회를 떠나서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면 주적을 안 받았으니까 나 잘 가고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주장을 할 거예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면 그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뭐냐면 다르고 주제 넘고 말이 많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요걸 가지고 다시 주님 앞으로 가면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는 우리끼리 이제 나누자고 그랬으면 우리끼리 서로 맞춰보자는 거잖아요. 맞춰보자고 하는데 절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도 안 하고 자기 변명만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면 아 이거는 근거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형제님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누가 맞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현대까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럼 말씀대로 그 성경에서 너희가 예언하면 두세 사람이 예언하고 또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분별이 뭡니까? 누군가가 강론을 하면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맞는 거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하면 끝나지. 그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틀렸는가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얘기하면 대화가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느끼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하고 뻑뻑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경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 말씀대로 하자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한다고 다들 얘기해가면서 말씀대로 안 하고 거꾸로 얘기하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내가 정말 그런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죽어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느꼈는데 제가 제대로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 이게 불경건 말씀대로 안 하니까요. 이게 불경건이고 정말 말씀대로 내가 맞지만 저 형제가 말하는 것이 틀린 것 같네? 그랬으면 책망해 주는 게 맞아요. 책망해 주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책망하는데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 책망을 하시면 어떤 사람이 들을 때는 그게 나한테 교훈이고 내가 그게 아니야 그러면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다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에서 잘 우리가 거기서 어떤 거를 여러분들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봅니다. 베드로가 원래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말하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고 수제자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부러운 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면책을 하면 있잖아요. 그 이 베드로가 찬찬히 듣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한 신앙이라고 이제 저는 결정을 한다고 하면 정말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 저기하고 자기의 성을 쌓고 그 문 꽉 쳐닫고서는 너 여기 절대 들어오지 마. 나만 너 얘기할 거야. 그게 이 불경건이라고 저는 보고 불경건, 경건 거기서 갈린다고 봅니다. 네. 자, 또 참여하셔도 됩니다. 한 분만 더 받습니다. 제가 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건이라는 말 주제로 써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야고보서에 그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제 그 말씀과 비교해서 또 하나는 그러면 그것을 행하는 모양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그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행하는 것과 또 모양적으로 모양을 내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구제고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또 그들의 그러한 행위들을 쌓아갔던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바벨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이 그건 뭐냐면 그 이제 자기의 행위들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까지 다 고사하는 그 행위들을 하는 것들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모양이 뭐냐면 결국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흠이었고
완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 사월과 그 바벨탑을 쌓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또 바벨탑과 또 예루살렘 성전과 또 결국은 또 그것이 내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모양들이 또 다 같은 말씀으로 연결이 돼서, 그러면 진짜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면 하나님 쪽은 외식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율법의 그 말씀의 그 겉모양대로, 의문대로 그렇게 섬기면서 내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결국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경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양들을 통해서 진짜 그 속에서 원하셨던 그것은 뭐냐면 야고보에서 말씀하셨던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지킨다는 거. 그러면 뭐냐면 세상의 그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또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자가 없는 고아들, 또 의지할 것 없는 과부들에게 그 참된 진리를 먹임으로써, 공급해 줌으로써 그 고아와 과부를 살게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경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아멘. 다 이제 이 시간은 자유교제는 이 정도로 받고, 이제 오후에 전한 다음에 다시 또 자유롭게 누구든지 다음 항목 더 나가는 거 아니면 뭐 이 항목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자유롭게 합니다. 처음에 이제 또 너무 이게 격앙된 생각을 갖지 말고, 항상 교회 모임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지, 내 생각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들어올 줄 알아야 돼. 네. 사람, 국가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 노릇을 이미 했던 사람들 좀 밥 한 그릇 같이 먹자고 해가면서 이제 국가에 국만이 있으니까 여론 통일이 안 되고 이러면 뭐라 해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원로들을 모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면은 뭔가 자기 생각과 현직 대통령과 안 맞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다면 자기 참모들한테 지시하려면 참모들한테 입버리지 물라고 오라고 그래. 그렇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이후의 말씀을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모임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실행하는 이 시간에 교회 실행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라 보셨다. 모일 때 이제 교회가, 믿는 형제들이 교회로 모일 때 어떻게 모일 거냐 이 말이에요.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자유분방 같으죠. 찬양대장이 딱 세워져 가지고 인도하는 것, 단체에서는 그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뭐 형제 자매님들이 몇 장 합시다 뭐 그냥 하고 이러면 무질서한 것 같이 느끼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지시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가라고 돼 있으면 가고, 성경에 다라고 돼 있으면 다인 거예요. 이해하시면서 읽으셔야 돼. 우리는 전능자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는 말씀도 여기도 전부 각각이라는 말이 수식어가 다 붙는 용어들인 거예요. 각각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은 뒷받침하는 말씀이 또 나오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각자 가르치며, 각각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죠. 혼자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각각 다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 사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는데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듣는 사람들은 분별이 오지 않냐 이거예요.
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우고. 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소를 따라서 해라. 방언으로 말한다 그럴 때 무슨 표적 방언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지중해 변을 오가는 그 연락선도 많고 화물선도 많고 많이 다녀요. 이게 뱃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들에 합당한 영업도 하고 여관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던 도시죠. 자, 그러면 헬라 지역의 흩음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모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곳에. 그러면 자기 사는 지역의 방언은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히브리어는 유대 방언은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후대 몇 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배경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외국인의 말을 너무 여러 사람들이 서로가 못 알아듣는데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죠. 외국인이 말을 할 때는 당연히 통역자가 있어야 되고 많아도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집회 시간이. 왜냐하면 통역을 하고 몇 마디 한 다음에 또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다 나도 해가면서 막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게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해라. 차수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외국 방언을 하면 반드시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온 어떤 누군가가 이건 이제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 모임에 참여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자기가 사는 지역의 방언은 능수능란하게 하지만 히브리어로 발음을 해석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 당시 통용되던 헬라어 공용어를 사용을 했을 것은 너무 뻔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때는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라틴 시대지만 라틴어는 공용어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네, 이때 당시 모임을 할 때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을 해라 그랬어요. 자기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왔어. 상대방에게 자기 깨달음을 말하려고 해도 교회 모임에 참석해서 하려고 해도 못 알아들어. 왜? 방언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자기와 하나님과만 교제를 해라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것은 질서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는 이제 방언과 예언이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예언하는 자는 흔히 말하는 지방교회에서는 신원한다 이러는데 받은 말씀을 대언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언이라는 말은 무슨 장래에 뭔 일이 있다, 뭐 당신 남편이 뭐 누구와 뭐 무슨 여관에 들어가는 거 봤다 이런 말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을 대언을 한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는 영의 말씀을 듣겠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을 해야 된다. 예언에 대해서는 분별이 필요해요. 방언에 대해서는 분별하라는 말이 없었죠. 예언에 대해서는 분별이 필요해요. 왜? 저게 진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인지 계시의 말인지 자기 사람 속에서 뭐 나름으로
뭐 깨달았다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앞선 가르침을 주던 사람들한테 가르침 받은 게 세뇌당해가지고 그거 주장을 하고 그러는 이 분별 비리하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사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니까.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이 사람이 한두 마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확증해주는 계시가 임할 수가 있죠. 말씀을 누군가 이렇게 증거를 할 때 듣는 이들의 계시가 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앞서서 말하던 사람이 그 계시를 다른 쪽으로 끌어나가면 제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시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 그 계시 시작은 이렇게 한 것이 좋고 옳고 성경에 맞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삼천포로 빠지고 있다라고 제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계시를 잘못 인용할 수도 있잖아요. 계시를 유구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계시를 제시해 놓고 나서 유구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해라 그랬어요. 또 하고 싶으면 다음에 인도자가 기회를 또 주겠죠 당연히. 그런데 계속 말을 끝을 안 내버려. 그러면은 그 집회가 무질서해져요. 인도가 제대로 돼요?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도자의 지시에 꼭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인도자의 지시를 불순종하면 그건 교회 생활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원년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언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배우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배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권면 받는 것도 육의 권면이 아니고 성령의 권면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권면을 받게 하고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오늘은 내가 짧게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게 했는데 이제 4시간을 가들라고 이제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이랬던 거고,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건 분명히 그렇죠. 오늘 또 그게 드러났죠. 예언을 누가 말씀으로 증거를 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가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거는 말씀 적용을 잘못하는 건데 저거는 틀렸는데 라고 계시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태클을 거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나는 그 구절에 똑같은 구절 가지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 견해가 다를 뿐이지 이해력이 서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관될 수가 없는 것이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인생 경험에 따라서 삶의 체험들이 서로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 구절을 그때는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똑같은 구절이지만 더 포괄적이고 깊게 깨달아가면서 그때 내가 너무 애기같이 깨달았다라고 스스로 알게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건 결론이에요. 이게 교회 집회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으되 질서를 지켜라 이게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토론을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이렇다. 기독교는 다 이렇게 하는데 로마교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들은 이런 집회를 하느냐. 이렇게 토론을 다루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가 모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이대로 해야죠. 네. 예배당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혼자 날마다 그러시지 말고 혼자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1년 내내 하니까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요. 나도 좀 합시다 하고 해야죠.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듣고 무조건 아멘 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세뇌시킬 수 있는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뱀이 하와를 보내가지고 아담을 타락시킬 때 문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다 이게 문이. 내가 지금 뭐 지적하는지 이해되셔요? 근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근원이 오는 거예요. 말씀에 가라고 돼 있으면 그냥 무조건 우리는 가지 이것을 왜 너라고 하시지 않고서 가라고 하십니까 하고 토를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부물주예요.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씀이 기독교계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터리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본래의 의도는 고린도전서 14장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너희가 모일 때 그렇게 모여야 되는데, 자율적이고 유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모임을 갖지 않고 유대교의 종교 조직에서 행하는 것처럼 다시 그렇게 모이지 않냐, 이걸 지적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 것인데 이 말씀을 기독교계는 예배당에 열심히 잘 나와라 이렇게 오남용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지적한 말 충분히 아셨어요? 그런 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들하겠다고, 그러니까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를 받은 것 같지만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곁에 있는 사람이 분별을 해서 그것은 목사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라고 누군가 해야 된다 이 말, 제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영을 제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하던 사람은 입 딱 다물고 들어봐라 이거예요. 나도 이제 이렇게 애써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계시된 것과는 다르게 가르치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죠. 그냥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제재해야 돼요. 제재해야 돼요. 그러면 나도가 형제는 제재한 형제 자매의 말을 들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이제 서두에 청와대에서 현직 대통령이 전직의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나 뭐 대통령이나 했던 분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부탁을 해놓고 나서는 자기 이 기후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말 뚝 잘라버리고서 다른 분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래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난 밥 안 먹어. 그러고 난 그 자리에서 나와버려. 나 같으면 그래. 청와대 밥 안 먹어도 우리 집도 밥 보리밥이게 해서 고추장에서 상추 넣고 비벼 먹으면 더 맛있어. 난 그래버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별하라는 말이 나오고 변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변론과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분별해라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지금 읽었고, 자,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분별하라는 말과 변론한다는 말은 다르죠. 자, 디모데전서 1장 서두에서부터 나오는 말인데, 저기서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신화와 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거다. 교회 집회의 목적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는 것이 교회로 모여서 집회하는 목적이죠. 뭐를 내는 거다? 변론을 내는 거다 그랬어요. 분별을 하는 것과 변론을 내는 것은 다른 겁니다. 변론을 하는 것은 내가 아까 이제 태클 걸지 말라 그랬는데,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노려보고 있다가 거기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예요. 원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려고 시작을 했죠. 그럼 나는 이 성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하라고 증거를 하면 그걸로 끝이지. 상대방이 말을 깨닫고서 들어가는 그것은 교회 집회에서 지향해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과 야고보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8절, 14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본다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을 낭망한다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 여기부터는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을 어떻게 보고 있고 바울의 계시를 베드로도 야고보도 사사로이 바울의 계시를 들었고 바울의 수고한 결과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14년 동안 사역한 이후에 올라가서 지시를 했을 때 우리 번역에는 그냥 사사로이 했다 이렇게 내가 엊그제 설명을 안 했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공개를 한 게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이방인들도 동일한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아서 지금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사사로이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에 예루살렘 야고보 이름으로 야고보 앞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공개로 제시를 해놓으면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변론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밖에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머리와 같이 여기는 자였기 때문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내가 보냄을 받을 때 여러분은 육신의 주님을 보신 분이지만 나는 주님도 육체대로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으로 오신 주님을 난 분명히 만났다. 이런 것을 사사로이 제시했다. 이게 그건 사사로이 임한 문제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내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이렇게 일을 하심으로 성과는 이렇게 났다라고 사사로이 제시를 했다 이거예요. 그때 듣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지만 베드로의 관점이 다르고 야고보의 관점이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똑같이 듣는데 바울사도가 이방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일을 사사로이 제시를 하는데 자, 지금 그런 관점을 읽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깔고 만드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에 왔을 때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행세하려고 했다가서 면책당했죠, 바울한테. 그럼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 절대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이런 계시를 받았다 난 이렇게 안 해. 속으로는 그걸 인정할지라도 겉으로는 절대 난 발표 안 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베드로 전 후서를 쓸 때 죽음을 앞두고 쓰는 이 베드로는 전혀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사울일 때와 바울일 때, 특히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의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야, 그런데 나 같으면 성질나서
잘 됐다 이거는. 제가 이게 뭔데 지가 예수 만나보긴 했어? 그거서는 바울이 자기보다 더 깊은 계시를 본 것이 있고 자기는 바울의 말을 지금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자신이 베드로 후서에서 제시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를 나보다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요. 베드로보다 바울이 확실히 깊어요. 셋째 하늘, 그 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는 것, 이런 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을 한 거지. 나는 3계를 다 구경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베드로가 내가 세 군데 다 다녀봤어. 이런 말 하는 거 봤어요?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었다. 그게 이 말은 베드로도 바울 사도의 말을 들을 때 잘 못 알아듣는 깊이가 있는 말씀들을 베드로가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말이다.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나 같은 성질나서 이렇게 얘기 안 해. 네, 그 다음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일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베드로가 표현을 이렇게는 안 했지만 야고보와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들은 다 하나 베드로가 판단할 때 바울 사도와 같이 유식하고 굳센 그걸 위해서 목숨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에요. 베드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다른 성경과 같이 이해되는 것만 그 말이에요. 원문 대로 이걸 직역을 하자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제목 설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된 것만 계속해서 리바이벌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자기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이런 위험이 교회 생활이라는 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여기 무법한 자들이라고 한 것은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행습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법을 대항하는 건 무법한 자들이에요.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 때나 온 게 아니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 이게 인정을 해야지. 때와 법을 변개를 사람이 아무나 하느냐. 성경을 자기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붙잡히면 그렇게 무법한 짓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다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거라. 굳센 데라는 것은 복음 진리에 꽉 붙잡혀 있어야 된다 지금 것을 강조한 말이잖아요. 왜 그래요?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섞으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늘 지금 자라는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바울에 대해서 사사로이 자기가 사역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사역한 것을 사사로이 제시했을 때 베드로가
보는 관점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는 지난번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읽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사로이 베드로도 들었고 야고보도 들었는데 야고보는 중간에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오직 은혜다. 아, 네. 구원을 받는 줄을 우리가 믿노라라고 확정적인 말을 했죠. 네. 그러면 베드로의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해야 맞죠, 야고보가. 그런데 야고보는 바울에게 사사로이 들은 얘기도 인정 않고 베드로의 말도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견에는 이렇다 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자기 주관대로 결정을 해버리면 청와대에 좀 오시라고 초대해놓고 나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너 잘한다라는 소리만 듣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나 같으면은 에이 나 이런 밥 안 먹어. 우리 집에 꽁보리밥 오늘 있는데 물김치 건더기 좀 건지고 상추 이게 쑥까지 해서 쏨덩쏨덩해서 그 쓸지 말라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잘라놓고 된장 퍼와 그러고서 된장 고추장 한 숟갈 덮어서 내 양푼에다 비벼 먹을 거예요. 그게 나 훨씬 맛있어. 난 이럴 때라니. 지금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5시간 여기까지 시간이 됐으니까 마칩니다. 두 번째 시간에